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더라.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가장 소중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고귀한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돈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 설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받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싶으셨던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격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없애려고 마음먹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아들이면 사내 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하지만 산파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여 용기 있게 행한 산파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본문 20절에서 산파들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시죠. 세 번째는 15절에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베스트셀러죠. 그것임을 감안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파라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파라오는 어떤 직위의 명이에요. 왕, 카이사 이런 호칭입니다. 이 파라오의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는 그냥 파라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과 건강하지 못한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인간의 정신을 망치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망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상당한 심리학적인 피해를 준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에게 지용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왜 애들한테 지용 얘기하냐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할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옥 안 가나요? 지옥 가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현명하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은 해야죠. 이 아이는 지옥 안 가요? 지옥 가죠.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예요? 지옥 얘기를 하면 막 무서워하니까 얘가. 그러면 지옥 얘기 안 하면 다른 걸로 얘가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본질이 아닌데 그렇게 따지는 부모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대부분은 특히 범죄와 위법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간음, 음행, 동성연애, 폭력, 살인, 유괴, 큰 바보상자인 TV와 작은 바보상자인 스마트폰, 도색 잡지, 포르노 영화, 청소년 범죄, 부모를 거스르는 반항, 학교 선생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행위. 선생님들이 선생님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학교가 돼버린 것이죠. 술, 담배, 마약, 온갖 거짓말과 비리, 사기, 위선,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죄들의 정도와 수준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욱더 극악해지죠. 자, 이렇게 죄와 악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 양심을 무마시켜버린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린 것이죠. 심리학을 통해서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것이죠. 죄들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양심이 마비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20세기 미국의 자기개발서 작가요 성공학의 창시자인 나폴리언 힐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방해받는 원인이 두려움에 있다고 말하면서 7가지 공포가 문제라고 적시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둘째는 외모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를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7가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못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말대로 7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미국을 독립국가로 이끌었고 부강한 나라의 초석을 놓았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의 성공 배경에 어머니의 특별한 양육법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의 어머니는 조지 워싱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이 3가지 말을 한 거예요. 최고의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셔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이에요. 이것만 된다면 그 아이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설령 죄 가운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그리고 빨리 주님께 자백하는 거죠. 자, 우리 시편 112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의 씨가 지상에서 강성할 것이요 정직한 자의 세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지금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성도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정직한 자의 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씨가 지상에서 강성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여기에 복과 번영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성공과 강성함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103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풍성한 간증의 기록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5절에서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자는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그 대상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죠. 본문 17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가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과 세상 죄인들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 이 땅에는 전쟁과 질병을 위시해서 태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고 산불이 있고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끊이지 않냐 이거예요. 죄인들을 향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런 재앙들 속에서 죄인들이 보호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비는 오래 참음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내가 참 재수가 좋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자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이 뭐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즉시 그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예요. 이런 사실을 못 깨달으면 그 어떤 죄인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죄인이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신뢰해서 구원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품으셨던 영원한 분노를 일순간에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항상 꾸짖지만은 않으신다 그랬어요.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하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의향이 있으신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를 영원히 품었다면 진짜 우리는 지옥으로 던졌을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지금도 지옥에서 불타며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죄들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으신 게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크고 풍성한 자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들을 멀리 옮기셨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이 지금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죄인들에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비하심이 끝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 오래 참음이 끝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비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이죠. 그 심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고통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불못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복을 얻습니까? 두 번째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잠언 9장 10절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면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때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두려워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뭐겠습니까? 이방의 신들을 위시해서 헛된 우상들이 있죠. 가난이 있죠. 질병이 있죠. 교육이 있죠. 과학이 있죠. 철학이 있죠. 종교가 있죠. 세상 문화 등등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그 문제를 적시해주고 있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자, 왜 어겼는가 봤더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겠죠.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에요. 복종한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사람들의 낯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은 벗어나 버린 거예요. 피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한 심판은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우리는 그 심판석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두려움 그 자체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이 지닌 많은 문제거리들을 해결하는 최선책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기도로 부유함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단코 지혜의 시작은 어떤 철학자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철학을 공부한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연구, 인간적인 추측, 사상, 예증, 실험, 비약적인 상상, 명상, 귀납적, 연역적 방법 등등, 이런 것과는 지혜와 관련이 없어요.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참된 지혜의 보화를 원한다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하버드 클래식,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선정한 총서가 있어요. 150m 길이의 책장을 채우고 있는 그 총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헤겔, 쇼펜하우어, 칸트, 데카르트, 스피노자, 아인슈타인, 홉스, 프로이트, 사르트르, 니체 등등 그들의 모든 저작을 포함한 어떠한 책들에서도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AI니 AGI니 그런 말 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미래를 선도한다고 이야기하는 소위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웃을 일이죠. 그건 웃을 일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낭패를 보는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의 수준에 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비하면 그런 자들이 쓴 책들은 애들 장난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땅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에서 펼쳐질 진정한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생에서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그런 학과목을 공부해서 지식을 얻는 것보다 먼저 배워야 할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복을 얻습니까? 세 번째로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가 응답돼요. 시편 145편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응답된 기도를 통해 모든 길에 안정을 찾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이에요. 기도는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요, 두려움을 몰아내고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제압하는 놀라운 평강을 얻는 것이에요. 1812년경 아도니람 저드슨이 윌리엄 캐리를 방문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정원을 함께 거닐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윌리엄 캐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3차례에 걸쳐서 살해당할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또 인도 정부에 의해서 온갖 방해를 받았습니다. 수고와 땀으로 번역한 성경 원고와 인쇄 도구들과 서류들이 거의 다 불타버리는 화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아도니람 저드슨은 묻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수많은 역경을 경험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 용기와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아도니람 저드슨을 정원 한쪽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리가 저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저의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다음 6시경에 집 안으로 들어가 아침을 먹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은 다음 다시 성경을 들고 이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윌리엄 캐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역경을 극복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말하기를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원료와 같다 그랬어요.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현재 어딘가가 꼬여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봐 했을 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을 얻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세요. 자, 시편 147편을 보십시오.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노다 그랬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인생이 온전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기쁘게 하면,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배우자나 친구나 부모나 자녀나 그들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이 마냥 기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됐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막 의욕이 넘쳐갖고 막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성취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했어요. 여러분은 입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참된 믿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믿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무척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와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언제 그냐듯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더 그때일수록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눈을 돌려갖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생에 꼬여버리는 거예요. 더 문제는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또한 그 위기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이고 어려운 위기에 저는 직면했지만 저는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저에게 허락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저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저와 함께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위기 속에 저를 건져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표명해 보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복을 얻습니까? 다섯 번째로, 악에서 떠납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을 보십시오. 잠언 16장 6절에서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로부터 성별된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져 갑니다. 그건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막 사투를 벌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죄와 사투를 벌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신의 산에 내려오신 것이죠.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인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따를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할 만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죄를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나의 육신을 증오할 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세상에 대해 진저리를 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을 지긋지긋하게 여길 만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나는 사람을,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을 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래 숨어서 행하는 일들뿐 아니라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것인가? 우리가 손을 대는 위치, 우리의 발이 가는 모든 장소, 우리의 입과 혀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혀 긴장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적신호가 켜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적신호가 켜진 것이에요. 엄중한 경고와 주의를 받고서도 가증스럽고 은밀한 죄들의 기세를 지금 당장 꺾어버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세요. 사람을 속일 수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유석연처럼 교회를 속이려고 하고 순수하게 대하려고 하고 순수하게 교제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뭐 사람들을 볼 때 색안경을 쓰고 안 보잖아요. 성경들은 믿고 실하러 왔는데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하면 상대방도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죠. 속은 딴 마음이 있는 거죠. 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섯 번째로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장수하는 것이에요.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우선 우리는 장수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닙니다. 맨날 병상에 누워서 오래 산다, 이건 장수가 아니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장수죠. 이병저병 별의별 질병을 다 알아가면서 그것도 그러한 질병을 약이나 의술로 억누러가며 그럭저럭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수명 연장은 장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성현의 그 모친, 신서의 모친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처음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기적과도 같이. 그걸 그분도 그것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아프게 된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유서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분명히 나왔지만 다시 아프게 된 원인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눈물로. 근데 속 돌변해버린 것이. 위선자죠, 위선자. 성경에는요, 장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면 장수한다 했어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면 장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장수하는 것이죠. 효도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돼요. 잠언 28장 16절. 잠언 28장 16절에서는 탐욕을 부리지 않을 때 오래 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이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막 갖고 싶고 안다라면요, 그게 결국 탐욕이에요. 그럼 오래 못 삽니다. 그 다음으로 지혜를 얻으면 장수합니다. 지혜. 잠언 3장 16절이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가 인격화된 거죠. 지혜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이 있어요. 자,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어요.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장수, 부귀, 명예, 3종 종합 선물 세트가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면 장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결되죠. 아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얻게 되는 복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수가 있고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더러운 죄로부터 성불하게 됩니다. 그럼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굴었다, 일찍 죽는 거예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흥청망청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에 찌들어 있고 죄 가운데 찌들어 있고 음행에 찌들어 있고 그랬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노년에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여기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사형 면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형은 사형대로 처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원한 생을 얻었잖아요. 죽어서 지고 안 가잖아요.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아플까?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과거의 심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왜 아플까? 우리가 쉽게 단정 못합니다. 여러분, 단정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심은 일을 거두는 거 있는 거예요. 럭커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젊은 시절에 심었던 것들을 이 노년에 와서 거둔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생애라도 잘 심으라는 거예요. 남은 생애라도 잘 심어서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요, 아름답게 늙은 훌륭한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늙어서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늙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전히 늙어서도 겸손하잖아요. 여전히 늙어서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오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장수입니다. 한 번은 럭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람이 늙는 것과 관련해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하다.
그러나 늙은 나이에 얻게 되는 큰 기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아지면 젊을 때처럼 성가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AI가 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돈 많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에요. 계속 부는 한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집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죄인의 속성이 아니죠. 자, 그런데 부자들은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 돌아요. 뭘 할까요? 성경 읽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짓죠. 여러분, 소돔이 왜 망하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동성연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말씀에 오게 되면 소돔의 죄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만이에요. 게으름입니다. 돈이 풍성해져요. 그 돈 가지고 노는 것이죠. 뭐하고 놀까요? 건전한 여가를 즐길까요? 아니에요. 죄를 짓습니다. 죄. 망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님 오신 날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복을 얻는 것인가? 마지막 7번째로 견고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에요. 자,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하늘은 매우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첫 비행 여행으로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때 아닌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비행기는 안정을 잃고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죠. 심지어 비행기는 10m, 20m씩 급작스럽게 아래로 하강합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십자가를 꽉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요, 살려달라고 두려움 속에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칠 때마다 이 어린 소녀는 무척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맨 앞좌석에서 편안히 앉아 있었어요. 얼마 후 비행기가 다행스럽게 안정권 안으로 들어섭니다. 손님들은 자기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소녀가 이상해서 묻는 것이죠. 너는 비행기가 진동하며 무서운 속도로 급강할 때 무섭지 않았니? 네,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었지? 그거야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곳 지구상에서 매일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좋으신 아버지신 것이죠. 태풍이 다가오든 지진이 일어나든 홍수가 나든 산불이 나든 우리의 견고한 신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물론 이것은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를 향해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견고한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회가 나옵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요, 잠언 28장 14절에서는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하나님은 몸뿐 아니라 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분이에요.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에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내 몸을 죽일 뿐이에요. 내 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혼에 대해서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그 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크다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들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만 우리는 믿을 것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만 우리는 실행으로 옮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우리는 복종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두려워하겠다고, 주님을 두려워하겠다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겠다고 그러한 결단과 헌신의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